저는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 그리고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항상 즐겁고 행복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가끔 이런 칙칙한 회색빛 생각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을 그 뜻대로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우리 삶을 좀 보십시오. 우리는 몸이 아플 때도 있고요.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게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서 속이 좀 상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말씀과는 달리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너그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뭘 기도를 해도 그것이 척척척 바로바로 응답이 되기보다는 지연되는 것 같고 지체되는 것 같고 때로는 아예 하나님께서 무관심해 하는 것 같아서 답답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도 응답받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요, 고난당하는 것을 무슨 경건한 신앙의 지표가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뭘 좀 신나고 즐겁게 지내면 그것을 오히려 죄악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칙칙한 회색빛으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이 가지는 양면성을 잘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65편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보면은요,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심이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렇게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우리 신앙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서 행복하고 복되고 즐겁게 또 부유하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매우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그것은 시편 22편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절로부터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조금 전과는 아주 다르죠. 조금 전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겁고 막 그런데 분위기가 이것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데 왜 나의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기도를 해도요 잠시 잠깐 하는 게 아니라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으로 여러 날을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레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비방거리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을 의탁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야.
너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니까 신이 있다면 너를 기뻐해서 너를 건지실 거 아니냐? 이거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러분, 조금 전에 긍정적인 면과 너무나도 다른 부정적인 면이에요. 이 성경을 모르고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잘 모르시면은요, 긍정적인 면이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하신다 막 이렇게 행복한 마음을 갖다가도요, 부정적인 측면, 이 극단의 부정적인 측면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막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는 정말 하는 일마다 다 엎어지고 내 몸과 마음과 영혼조차 완전하게 초토화된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 저주받았고 벌받았고 심판받았고 믿어도 소용없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양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나는 주님을 믿는 자고 주님의 복을 받은 자이며, 반대로 이런 극단의 부정적인 것이 나의 삶 속에 나를 애워쌌어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이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 섣불리 여러분들이 죄를 져서 그래, 회개해야 돼, 자꾸 이렇게 선지자 역할을 하지 마세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에 닥친 어려움과 이 부정적인 면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어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말 간담을 녹이면서 주를 바라보며 애절하게 부르짖는지 모른다고요. 위에서 그런 분들이 옆에 있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 말 하지 말고 잠잠히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극단적인 두 가지 상황을 만났을 때 마치 두부 썰듯 단면만 놓고 본다면 한쪽은 너무너무 좋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한없이 행복한 마음에 솟아오를 것이고요, 다른 한쪽은 너무도 괴롭고 힘들어 거의 하나님께 싫어 버림받고 저주받은 아주 형편없이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양면성이 있는 것일까요? 세상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면서부터 무슨 금수저, 흙수저가 따로 있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누구는 벼락부자가 되고 누구는 벼락거지로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금수저, 흙수저가 따로 없습니다. 벼락부자도 벼락거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리고 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로 공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대하든 그 대하심에 있어서 차별이 없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2편 28절에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에게는 왕권이 있고 인류에 대한 지휘권이 있대요. 여기서 이 나라라고 우리 성경이 번역한 이것은요, 멜루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슨 대한민국이니 미국이니 무슨 일본이니 하는 이런 나라야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권세, 킹십, 왕권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제라는 말은요, 마샬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치리권을 뜻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강력한 치리권을 가지고 그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왕이 세상을 다스릴 때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지 않죠. 사법, 입법, 행정을 골고루 균형 있게 잘 다스려서 통치하는 그런 통치의 행위를 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다스리는 정식 왕이십니다. 왕권을 가지신 왕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리하실 때 편견을 갖거나 편파적으로 하거나 불공평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고 누구에게는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법, 입법, 행정부가 공평하고 평등하고 정말 온 국민을 공정하게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의 불이익도 없이 불공정하지 않게 또 불평등하지 않게 골고루 다 혜택을 주시면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이러한 왕권과 치리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나의 삶을 딱 잘랐을 때 불행이, 영원한 불행이 아닙니다. 현재 시점에서 딱 잘랐을 때 가난이 영원한 가난이 아닙니다. 현재 시점에서 딱 잘랐을 때 고난이 영원한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가지신 왕권과 치리권으로 결국 이렇게 하신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시편 22편 29절입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고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이중적인 구조가 나와요.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나오죠. 이것은 신앙의 양면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아주 극히 긍정적인 측면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세상 말로 부자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들은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또 한 단어가 붙어 있어요. 샤하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이 샤하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은 경배하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 샤하라는 단어는 뭐냐면 높은 자 앞에서 납작 엎드린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뽐내고 자랑하고 나는 정말 행복한 자요, 빼낸 자요, 축복을 받은 자요, 이렇게 막 교만해서 우쭐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과 치리권을 행사하는 그곳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부유하고 긍정적인 면으로 가득한 자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샤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이 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요. 여기 두 번째는요, 진토 속에 내려가는 자가 나와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생을 살되 살만나게 살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까 신앙의 양면성을 얘기할 때 극히 부정적인 면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런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렇게 불공정합니까? 나만 이렇게 저주를 받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그러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절한대요. 이 절한다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카라라는 단어인데 무릎을 꿇어서 상대방을 존중하여 입을 땅에 대는 그런 경배하는 모습,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남과 비교했을 때 저 사람은 행복하고 저 사람은 걱정거리 없고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걱정 근심이 많고 물질적으로 늘 시달려야 되고 쪼들려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부정적인 면 가운데 빠져 있는 자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그를 진심으로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요한 자도 부요치 못한 자도 사람 눈에 볼 때 행복하게 사는 자도 행복하지 못한 자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 왕권을 가지고 치리하셨을 때 결국에 가서는 똑같이 높아진 자는 가장 낮아진 자가 되고 낮은 자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경배하고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당한 처지가 어떠한지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태껏 내가 살아봤던 인생과 지금 살고 있는 인생,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 속에서 지금 현재 딱 잘라놓고 봤을 때 지금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내가 절망감에 차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난한 것이고 지금 내가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 뿐이에요. 그와 반대로 잘 되고 있는 사람도 그가 무슨 특별하게 뭐 잘난 모습이 있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현재 잘라놓고 보니까 남보다 조금 잘 사는 거예요. 남보다 조금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어렵다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고 제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잘만 사는 사람이네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향하여 좀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리가 없어.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것도 아닙니다. 불행하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도 아니고요. 남보다 잘 산다고 해서 그가 특별한 자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지금요 심는 자예요. 심는 자. 우리는 지금 거두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심는 과정에서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든 과정에서 조금 남보다 좀 낫게 좀 부유하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 그 결실의 날, 거두는 그날 하나님께서 수확하실 때 그 앞에서 어떤 자로 서 있느냐, 어떤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 면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과부의 아들을 주님께서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예수님은요, 그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그 과부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대요.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오장육부가 막 움직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 성경은 불쌍히 여겼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오장육부는요, 유대인들의 그 사상에서는요, 사랑, 그리고 남을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위치한 자리.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오장육부는요, 사랑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자리한다라고 이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마음 그러면 어디를 가리켜요? 사실 마음은 뇌의 작용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 그러면 머리에 갖다 손을 얹나요? 아니죠. 심장에 갖다가 대잖아요. 내 마음 그러잖아요. 근데 심장 속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관습적으로 마음 그러면 이 심장이 갖고 있다 생각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요, 사랑과 다른 사람을 아주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남에게 이렇게 참 안 됐다, 딱하다 이런 마음을 느끼는 장소를 내장, 창자, 오장, 육부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셨을 때 주님의 오장육부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로 그 여인의 불쌍한 처지를요 막 친히 몸소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뭘 하셨느냐, 두 번째를 보면 손을 대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을 대시니라는 말은요 하프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어로 하면 터치예요. 주님께서는 그 관에 손을 탁 터치하셨어요. 사람들이 관에다가 청년을 넣고 메어서 이동하고 있잖아요. 묻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관에다 손을 대셔요. 그러면서 청년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자가 거기서 살아서 일어나 앉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 그래서 하나님 왜 내 사정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힘들고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물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천하게 보신다고요.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 주님은 오장육부가 다 움직이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천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널브러져 있는 그 사람들이 메고 가는 관에다 주님께서 손을 터치하시듯이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운 형편에 주님께서 그 손을 내미셔서 터치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죽은 청년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죽었다가 살아난 청년을 성경에 보니까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죽은 청년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완전히 다 망가지고 사망에 이르러서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 그것을 보시고 그대로 우리를 불행 속에 던져 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미셔서 터치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서 잃었던 것을 우리 손에 다시 되돌려 주시는 이런 일을 얼마든지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비록 로마의 식민지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선민의식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여성을 천대시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그것도 남자도 아닌 여인이 딸이 있어요. 근데 그 딸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한 모습이에요. 이 귀신에 들렸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감히 접근도 안 하는 그런 상태에 있던 여인이에요. 정말 절박한 여인이고 아무도 그를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한 걸음에 달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서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이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켜 낮고 낮은 자세에서 뭔가를 간청하는 행동을 뜻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딸 가진 엄마는요 무슨 체면이고 뭐고 종교고 뭐고 율법이고 관습이고 지금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딸을 고쳐주실 거야. 내 딸에게 달라붙은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 주실 거야.
그런 일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뻣뻣하게 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엎드러져서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했다고요.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아주 매몰차게 대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이방 여인을 주님은 개 취급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런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행동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리고 여인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가 있는 상태였어요.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을 때 저 사람은 복을 주고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했습니까? 왜 저 사람 기도는 응답되는데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인처럼 물음자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분 앞에 와서 엎드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 한번 매달려 보세요. 주님은요, 우리를 결코 외면치 않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서요, 이 가르치셨다는 것은요, 디다스코라고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정보를 주면서 뭔가를 배울 수 있도록, 뭔가를 깨우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파했다는 것은요, 전령이 공식적으로 왕의 메시지를 온 세상 사람들한테 반포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이 전파하라는 것은요,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아주 딱 잘라서 왕의 명령을 하다라는 것을 말해요. 때로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풀기 어려운 것들을 해석하고 그리고 어떤 교훈을 받고 막 그러지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하라.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냥 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막 선포하시잖아요. 그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마음에 그 말씀이 탁 와서 부닥치면 아멘, 아멘 하고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요, 뭘 자꾸 따지고 뭘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가 아멘, 아멘 그렇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고치시고라고 그랬어요. 고치시되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소스라고 해서요, 이게 육체에 있는 질병. 그리고 약한 것이라는 것은요, 말라키아라고 해서요, 허약체질, 정신질환, 시민성 질병, 그 다음에 신경쇠약 같은 것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좌우지간 모든 병과 우리의 약한 것을 주님께서 치료하신대요. 그 이유가 중요해요. 왜 주님께서는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느냐? 그 이유는요,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아까 그 죽은 청년의 과부, 어머니, 그 어머니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할 때 그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주님께서요,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요, 그 사람들, 주님의 그 따르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마음이 막 동하셨대요. 주님의 오장육부가 막 흔들렸대요. 주님이 막 사랑하시고 쟤들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막 측은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병 고침을 받고 하는 것은요, 무슨 하늘의 대단한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것을 체험하고 막
엄청난 신앙을 우리 속에 갖고 그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고,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사랑하셔서 그 메시지를 설교의 방식으로 알려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측은히 여기셔서 우리의 병든 것과 약한 것을 치료하여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를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보신대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셨기 때문입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생하다라는 말은요, 힘이 완전히 빠진 상태, 완전히 기력이 동인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고요. 기진함이라는 이 뜻은요, 벌거숭이가 된 거예요. 속에 있던 것이 다 빠져나와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쳐다보셨을 때 그렇게 목자 없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쳐 주시고, 또 천국의 복음을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우리의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쳐주신대요. 이런 일을 주님이 오늘도 계속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신앙에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해서 복을 받은 것이고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해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과 살고 있는 인생과 살아갈 일생의 한 단면에 불과한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이 행복하고 행복한 사람이 불행하고, 이것이 계속 나선형처럼 계속 반복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시선은요,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어린 양처럼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목자가 없으니 고생하고 기진합니다. 그것을 보실 때 주님은요,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그리고 고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고 따라야 되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찾아온 고난만 자꾸 보면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픔의 나락에 떨어지고 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래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서 그 품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수로보니게 여인도 주님께서 그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서 그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을 때 말씀을 하사 완전히 고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측은한 눈빛, 그래서 우리가 목자 잃은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나의 삶을 보지 마시고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시선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슬픔을 참으면 결국은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영혼이라는 단어는요,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사는 모든 삶의 원리, 우리 육체에 붙어 있는 생명, 우리가 숨쉬는 그 호흡, 우리가 품은 그 마음, 우리의 인생, 특히 목적이 있는 우리의 인생, 꿈꾸는 삶,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원천이 잘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뜻이고 원하는 바시고, 이러한 것을 살지 못할 때, 이런 영혼이 잘 되지 못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보시면서 측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가 잘 되길 원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범사라는 것은요, 판턴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방위로 치면 동서남북 사통팔달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요, 모든 일, 세상 만사를 뜻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다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휘청휘청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시간,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 있으면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엎드려 간청하고 간구하고 주님께 한번 호소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강건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강건이라는 말은요, 균형 잡힌 웰빙의 삶, 건강한 삶을 뜻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이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건강한 삶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거, 웰빙하는 거, 안녕한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웰빙하지 못해요. 건강하지 못해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목적 없이 길 잃어버린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한 것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가셨나?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돌아보시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나를 차분하게 애정어린 눈빛으로 불쌍한 마음을 막 어떻게 하질 못해서 막 마음이 요동치시면서 어떡하지 내가 쟤를 도와야지 하는 그런 사랑 어린 마음으로 나를 쳐다보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고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합시다. 고난당하면 따지지 마세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이렇게 복잡하게 가져가지 마세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일이 있으면은 나만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좀 일이 안 되고 몸이 아프고 또 병이 찾아왔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 장로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의 목사님이거든요. 계속 우리가 주일마다 아픈 분들을 해서 또 기도하잖아요. 그때 그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병에 걸렸을 때, 아플 때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단순하게 우리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앙의 양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해서 내가 남보다 특별하게 축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거나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를 범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긍정이나 부정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고 주님 앞에 결국은 꿇어 엎드려 주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인생에 이끄시는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있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잘 분별하시고 나를 측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또 형통한 인생 살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신앙의 양면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난당했을 때는 기도하게 하시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찬송하게 하시며 병으로, 질병으로, 어려움으로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간청케 하여 주셔서 모든 사건과 문제와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